할렐루야. 7월 달의 시리즈 총 주제는 부르심에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총 주제 안에 이 메시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현장입니다. 나의 생활 현장에 우리 오이코스들로서부터 주께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오이코스가 또 그의 오이코스에게 또 그의 오이코스가 또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상 주실 분 하나님만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통한 희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실 것이고 능력 대신에 너에게 주신 몫을 받게 될 것이며 출고하게 될 거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을 얻고 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말하기를 잘했도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더 많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인데 거룩함이고 평강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느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가족의 좋은 일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부르시며 나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철야 예배 시간에 저는 영향력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좋은 영향력, 악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노라고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꼭 맞도록 거룩한 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12장 28절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사도입니다. 이 사도직은 권위 있고 존경받던 직분이었지만 계승되지 아니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역시 계승되지 아니했고 이 직분은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 직분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의 기본 교리와 복음의 진술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나 신학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돕는 것. 이 은사는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약한 자 중에 부지 중에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집사들이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은 사람을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냐고 일을 잡지 않은 사람은 집사, 말만 집사지 집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도끼를 심으며 즐겁게 교회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 한 68%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되게 보편적인 교회는 20대 80입니다.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20%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80%의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고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80%가 20%를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배의 키잡이라는 말입니다. 배의 조타수, 키를 잡고 배를 이끌어 가는 사람입니다. 키잡이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균형을 잡고 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총 리더가 되고 교회 장로님들이 위원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는 교회가 꼭 기도하고 꼭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준비된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비전과 성숙, 미래는 당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당회의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꼭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기가 죽었고 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감과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사에 대해 경쟁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다. 12장에서 말하고 난 다음 13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방언이나 치유나 능력 행하는 것이나 예언보다 훨씬 월등한 은사입니다. 사랑은 돕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다고 귀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면 가장 복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이 사랑으로 행해져야만이 됩니다. 봉사, 전도, 치유, 돌봄도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방언이나 설교도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소란과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서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여호와의 봉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듯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선한 청지기로 교회 지체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2장 말씀 속에 개인의 핵심 가치,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의 핵심 가치.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핵심 가치가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교회에서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성경적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삶을,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핵심 가치는 나 그리고 내 가족 위해서 움직였다고.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 내 민족, 내 종교를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그 가치가 성경이었어요. 성경. 뭐라고요? 성경. 성경 때문에 내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비싼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일평생도록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한 결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신앙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핵심 가치는 나 자신, 나의 영달을 위한 목적, 그리고 우리 가족 철두철미하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다 가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형성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2장은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참된 사명을 찾고 행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서술적으로 말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을 때 이 본문을 붙잡고 간증문을 작성하는 것을 내갖고 가리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는 핵심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율법학자인 가멜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지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를 가지고 그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던 가운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가치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경험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아프고 어려웠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고유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은 후 그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위대한 진리를 계속 서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과 9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책을 다 버렸다. 세상 책을. 세상 돌아 다 버렸다. 자기의 이력서 다 내려놨다. 아무짝에 써놓은 것들이었다.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발견됐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유,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위대한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유, 자기의 성경이 자기 개인의 핵심 가치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한번 읽어볼 건데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8절을 함께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산 적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서.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양아진의 선교사 모지들을 꼭 한번 가보시죠. 역사입니다, 한국에. 그래, 양아진 선교사들의 그 영상을 유튜브에 들어가 한번 보세요. 눈물 없이 못 보죠. 오늘 저는 일부러 봤죠.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고생들을 했구나. 그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세계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미국의 교회들이 막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교회들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 식구들 염려하는 것이라.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식구들에서 염려하는 것이라. 장성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울에게 늘 마음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학문과 기술 언어를 잘 터득하고 정말 편안하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그에게는 많은 이방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의 개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의 몇몇을 얻기 위함이다. 나는 유대인에 있는 데는 유대인처럼 된 것은 그 몇몇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가서 나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아감으로 그들이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그들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말하지만 그렇게는 살지 않으시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쭉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개인의 핵심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면 늘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배운 핵심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내 만판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핵심 가치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가정과 사역, 인간관계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인격에 대한 것들도 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 여기 핵심 가치를 둘 수도 있어요. 의지가 없는 분들은 그래, 의지 있게 살자. 핵심 가치 둘 수도 있어요. 인격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난 다음에 내 핵심 가치를 찾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가치들은 모두 다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자기의 핵심 가치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핵심 가치를 3가지를 정하든지 6가지를 정하든지 9가지를 정하든지 10가지를 정하든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이 드리는 팁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키워야 됩니다. 핵심 가치를 찾아보면 나는 성경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여러분,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내가 그 말씀에 복종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나는 중요시 여긴다. 여러분, 육체가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자꾸만 커지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잡수는 거 절제하시고 체중이 점점 느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근육은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런 좋아져요. 저는 체중이 늘면 한 끼를 안 먹어버리죠. 절대로 더 이상 체중을 안 키우는 거예요.
지구상의 공룡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덩치를 키워가지고. 육적 성장은 절제하고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나는 중요시 여기겠다. 나는 전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아멘 해보시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선교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나는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가치들을 갖는 것입니다.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 가치를 통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려 하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멀리 보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널 멀리 보내겠다. 어디로? 이방인으로 보겠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내겠다. 하나님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 사명을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는 거. 그래서 제가 주중에 몇 번씩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시원해. 양옆반에 오면 뭐 오합집절해.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세월 가면서 점점 좋아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평생토록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부조가 이루어지면 자동차도 가다 서버리고, 부조가 이루어지면 가정도 깨집니다. 부조가 일어나면 교회도 박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찾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사명을 받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은 나는 재물 얻을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서 선교에 교회를 섬기겠다. 이것도 개인의 핵심 가치예요. 다 사람들이 있어요. 7개의 정상에 올라가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 핵심 가치가 다르다고. 그걸 찾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고 밀려 살다 보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와 같이 흘러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찾게 되면 개인의 사명 선언문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방 리더 모임 때 제가 분명히 팁을 드렸어요. 적게 하라고 적는 거예요. 빌 클린턴은 자기가 10대 때 자기가 앞으로 할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삼 씨도 어린 시절에 자기가 거제도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나는 미래 대통령 딱 써놓고 맨날 봤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큰 대망의 꿈을 가지고 그 조그만 섬에서 올라와서 대통령이 됐다고. 꿈입니다. 꿈. 적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예수님의 공동체로 가는 것, 적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제가 목회 철학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것에 대해서 가끔가다 강대해서 얘기하죠. 왜? 나도 사람이니까 변질될 수 있으니까 계속 내가 제가 저한테 계속 사명 선언문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아지면 변질하지 다.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도 본인의 사명 선언서, 사명일 수 있어요. 개인의 핵심 가치로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의 가치의 성경 구절들을 위원 말씀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넌 네 고향 둔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창대하게 할 거다. 네 이름을 크게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가서 1장 9절 너는 준마같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거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준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저희가 핵심 성경 구절들이 늘 외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내 개인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정해서 공부하고 아이들을 길러내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배의 영광이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